이게 인식이 돼야지 구약을 먼저 알아야 신약이 보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만 먼저 배워놓으면 구약이 아예 쓸모없는 책처럼 느껴진다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누가복음 4장의 이야기들을 살펴봤는데요. 광야에서 그리스도께서 4장 1절부터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면은 제자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12제자를 세우는 일을 오늘 5장 1절부터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사람을 살리러 왔으니까 치료하는 일들,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 이런 일들은 뭐 사역 속에서 항상 나타나는 일이고요. 일단은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니까 오늘 여기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 3명의 제자를 부르시는데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은 다 뱃사람들입니다. 지극군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제일 처음에 이들을 먼저 부르시고 항상 이 3명이 주님을 가까이 다니십니다. 이걸 뭐 언더그라운드라죠. 주님이 계시고 항상 가까이서 마지막에 잡히실 때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도 함께 기도하러 따라다니고 밤늦게 동행하고 이랬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친하다, 다 12제자가 다 친하고 12제자를 다 사랑하시죠. 그렇지만은 특별히 가까이 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쭉 내려가면서 이제 20장 28절까지 쭉 내려가면서 물론 치유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24번의 비유를 누가는 다 찾아서 비유의 사건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볼 수 있는 6장 안에 있는 이야기도 보면은 마태복음 5장이나 6장 안에 있던 황금률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누가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 사람이 불릴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절부터 3절까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리가 옹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 어부의 배 하나를 빌리고 예수님은 배 위에 올라가시고 무리들은 이게 육지 쪽에 약간 언덕배기 쪽에 이렇게 사람들이 쭉 이렇게 앉아 있다. 그러면 이제 내류와 한류 이런 작용이 되어서 소리가 바다 쪽에서 물 쪽에서 육지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럼 잘 듣게요. 그런 위치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가하시는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올랐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오르도록 안 나와도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한 배에 올라가시는데 그 배에 아이고 우리 배는 안 됩니다 이렇게 했다면 오늘 시몬도 없고 요한도 없고 야고보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배에 오르실 때에 허락하시고 그 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 육체에서 조금 떼어온 상태에서.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설교 내용은 그 남은 자료가 없지만은 그때 선포했던 이 말씀의 효력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이런 게 나왔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했는데 전문가가 비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이게 목사가 뭘 압니까? 주의 종들이 뭘 압니까?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 듣는 쪽에서 알아서 듣는 겁니다. 듣는 사람의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듣고 적용한 거죠. 이게 일일이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했죠. 봐요. 고기가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으면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낮에는 고기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밤에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고 다 했는데 안 잡혀서 아침에 빈 배로 그냥 돌아와서 한국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그 배를 잠시 사용하겠다 하고 배 위에 오르시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걸 배웠다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없어요.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이게 명령어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가르쳤는데 무슨 말씀을 가르쳤는지 모르겠는데 들었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했습니다. 안 되는 건 내가 압니다.
밤에도 안 되는데 낮에 해가 벌써 중천이 떠버렸는데 이게 틀림없이 흔들합니다. 알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했더니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심이 많은 고기가 잡혔다. 이때까지 그물을 내려서 잡은 중에 제일 많이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배에 다 못 싣고 옆에 있는 배를 불러서 함께 실었다. 그래서 2배에 가득 찼다. 이건 엄청난 거죠.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분, 이런 것들을 하게 하시는 분, 그게 말씀이 선포됐고 말씀에 의지하여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이걸 베드로가, 그리스도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부르려고 이런 은혜를 끼쳤지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는 우리는 내가 여기 이 수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오늘 야고보가 되고 내가 오늘 요한이 되고 내가 오늘 베드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기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렇죠. 6절에 그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씀에 의지하여 큰 기적을 만나게 되니까 바로 고백하는 것이 죄인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이게 예사로 생각하고 배에 조금 편리 봐준 것도 한데 자기 배에 서서 말씀을 전거했더니 그 자기가 좀 남다르게 말씀이 들려졌다는 겁니다. 이게 먼저 우리가 은혜를 입으려면은 뭐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자기 희생이 좀 필요하고 내려놓으면 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래서 9절에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렇게 죄인이라고 함께하지 못하겠다. 스스로가 자기 죄인이라는 고백을 말씀을 듣고 한 거잖아요. 기적을 체험하고 했더니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고 직업군을 바꿔줍니다. 그게 택했다는 이야기죠. 저희가 베드로를 육체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우리는 대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다는데 하나도 안 버리고 다 가지고 내 하던 그 영화, 내 하던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길을 가겠다 하거든요. 그래갖고는 옳은 십자가의 길이 되지 못하거든요. 못한데 사람이 연약하니까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라도 따라가다가 시간이 끌면서 연단과 시험과 이런 관계 속에서 좀 깨끗해지기도 합니다. 하는데 처음부터 이런 결단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딱 버려두고 딱 돌아설 알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년씩, 20년씩, 30년씩 예수 믿는데 매일 담배 하나 못 끊어가 쩔쩔 매고 부끄러워하고 술 못 끊어가 쩔쩔 매고 술 먹는다고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담배 푼다고 천국 못 간다는 건 아니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런 혼잡한 생활들이 거룩을 훼손시킨다고. 예수 믿으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게 맞는데 그 변화의 시점에 딱 가면요. 자꾸 더러워질 수 있도록 변화를 이루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다고. 거룩하지 못한 행동들이. 그러면 천국 못 가게 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로서 내가 천국 간다. 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그게 확정이 지어질 때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의 결단은 아주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택함 받는 제자들이 되고 뒤에 가면은 6장 12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려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발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청했다. 하고 12명의 사도를 여기서 정하거든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의 사역이자 12명을 인하여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첫 번째 5장 12절에 했던 이야기가요. 문둥병 치료를 합니다. 여러 문둥병들을 치료하는데 문둥병이라는 병은 지금은 알약 하나만 먹으면 다 치료됩니다. 전염도 안 되고 괜찮아요. 괜찮은데 당시에는 불가초병이다. 이거는 하나님께 주시는 아주 저주받은 병이다라고 인식을 갖고 있었고요. 이 문둥병에 걸리면 사람 근처 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를 언제든지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이렇게 하죠.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일단 질문을 참 희한하게 했죠. 원하시면.
내가 아니고 당신이 나를 깨끗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불가초병인 나를 낫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라는 기대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대로 해줘요. 여러 방법, 여러 가지 조건들로 여러 형태의 치유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죠. 저희에게 하는 게 아주 믿지 못하는 사람, 구약에 얽매여 있고 그리스도 메시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면은 이게 이제 구약으로 본다면 레위기 13장이 옛날에는 구약 때는요 코헨 제사장이 백성들의 질병 상태도 파악하고 했어요. 그래서 보고 이 사람이 문둥병일 가능성이 있겠다 싶으면 주변에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을 불러갖고 환처를 보고 찾아보는 겁니다. 이 환처가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문둥병 맞다. 그렇게 되면은 원 밖으로 내어서 뭐 이렇게 한다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문둥병도 확인해야 되고 문둥병일 때 나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레위기 13장이 문둥병이 어떻게 발견되며 어떤 병인지 하고 설명하고 14장에는 정결례를 이야기합니다. 나섰을 때는 제사장에게 와서 하나님께 이런 뇌물을 드리고 이런 제사를 드려라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오늘 여기서 적용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친구가 가면 되겠죠. 그런데 보세요.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은 다른 책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문둥병 치료하는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15절과 16절에 있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러니까 소문이 나기만 나면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 하면 우르륵 몰려오는 거라. 그 힘이 많았다. 그래서 일을 잘 못할 정도가 됩니다. 나중에 사람이 너무 옹이하니까 지붕을 뜯고 환자를 내리는 이런 일도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17절과 26절까지 중대로 이야기는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이야기인데 지금도 중풍병이 걸리면은요 몸의 기능이 한 80% 정도 약화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중풍병이 걸렸다면 죽은 거나 똑같죠. 뭉둥병이나 같은 걸 겁니다. 말하기가 좀 쉬워서 그렇지 어려운 병인데 이런 병도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풍병이 걸리면은 반틈이 못 쓰게 되잖아요. 아예 한쪽 다리 한쪽 팔을 못 쓰게 되고 말도 어눌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는 사람을 금방 나사와요. 그건 굉장히 기적이거든요. 그런 기적이 있어도 순간적으로 믿고 만다. 늘 그랬거든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게 뭐 하려고 작정하고 뭐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어느 날, 어느 때, 어느 시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치유 사역이 시작된 거죠. 뭐 그렇게 되는 거지. 저도 보기 그런 것 같아요. 축사의 은사가 하나님 주신 것 같은데 주신 적도 없으면 제가 받은 적도 없었고 몸에 진동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귀신 들린 집사님이 데리고 왔는데 자기한테 귀신이 또 고백을 해요. 그러거든 그러면 귀신 내 좀 만나자 하고 귀신의 이름을 물었더니 사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된 겁니다. 귀신하고. 이게 사단은 아니겠죠. 제가 성경적으로 봐도 사단이 아닙니다. 그 귀신입니다. 그게 거짓말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나갔다고 했는데 처음이라 제가 속았는지 지가 이겼는지 난 모르겠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도 불법이니까 나가라고 명령했는데 간다 하고 안 간 것 같아요. 속이는 것 같던데. 그런 것도 있고 한 중풍병자를 사람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 채 무리 가운데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보는 순간에 좀 참남한 죄가 되는데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라. 사람이 많으면 순서를 기다린다든가 뒤에 뚫고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친구들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친구를 낫게 하려고
그 침상을 지붕을 뜯어서 내리기까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뭐 이 중풍병은 뭡니까 그러면은 죄 때문에 생긴 병이잖아요. 그럼 죄를 사하면 원인이 없어지니까 결과가 소멸되는 거죠. 죄로 인한 병이니까 죄가 없어지니까 떠나가더라. 어떤 병만은 귀신이 붙잡고 있으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병이 없어지더라. 그게 어눌한 사람들, 벙어리가 되는 사람들, 말 못하는데 귀신이 들어가서 입을 막고 있는 거라. 입을 막고 있으니까 사람이 말을 해도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안 되는데 이 입을 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보내니까 말이 열리더라. 그런 거거든요. 이것도 그런 겁니다. 2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을 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거 맞는데 이걸 알아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알게 하는 겁니다.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믿는 게 이제 믿음이죠. 우리 쪽에서는 그게 돼야 되는데 여기 이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은 봤을 때 대만 알죠. 이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짓고 있다. 참남한 죄를 짓고 있다. 참남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거든요. 그게 네가 뭔데 벌써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네가 하냐. 죄를 사하냐. 이런 거죠.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말했다 와.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이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느니라. 지금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런 치료의 은사가 있는 분을 통해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그렇게 필요 없어요. 이해를 이렇게 잘 해놔야 되는 게 신학적인 논제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병이 낫는 것을 보고 그 예수를 믿겠다 하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기 한 사람이. 이 사람은 매일 기적을 봐야 돼요. 매일 똑같은 기적을 봐야만이 이 믿음이 발동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요 일을 하신 거야.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있는데 치료했던 이 사건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것까지 증거해 놓은 거야. 증거해서 이게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이 기록의 말씀을 오늘 내가 믿고 이분은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이구나. 병 나서는 정도가 아니고 2000년 전에 이미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이구나. 내가 그분을 영접하는 게 맞다. 믿어야 되겠다. 라고 믿게끔 하려고 책에 기록을 했는데 이 책의 기록을 보고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러면은 증거해보세요. 그럼 내가 믿을 테니까. 그럼 나 증거 안 할란다. 니 믿지 마라. 니 천국 오지 마라 그러면. 반대가 이래 되잖아요. 답답한 사람이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단 말이에요. 이 특별 계시의 말씀을 읽고도 믿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게끔 되어 있다고. 이게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믿는 것이 정석인데 하다 안 되니까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은사자를 나타내시고 축사의 은사도 있고 치유의 은사 있는 분들을 내세워서 낫게 하시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가면은 결국은 그 치료하는 분이 시험을 받아요. 나중에 가다가 보면 자기가 예수가 되어버린다고. 모든 영광 자기 앞으로 돌리는 거야. 아니잖아요. 고의를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을 잊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죠. 여기다가.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치료해야 안 되더나. 저도 그럴 때 많죠. 치료 사역을 이렇게 해주다 보면은 그래도 내가 열심히 땀 흘려 하긴 하지. 교만입니다. 그런 시험을 가끔 들거든요. 이제 이번에 영남신학교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선교사들한테 방학 기간에 선교사 후보생들한테 심수를 가르쳐갖고 뭐 이렇게 하자고 은사 교수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그 한 기관입니다. 그 영남신학교 교회 연구소에서 이제 그 일을 하겠다는 거라. 두 말 안 하고 뭐 그렇게 하자라고 했어요. 강사를 해주고 침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옛날에 했던 거니까 한 10기 정도 했습니다. 한 10번에 걸쳐서 선교사들을 침수를 가르쳐 줬거든요. 가르쳐 줘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가르쳐 주면 그걸 바로 돈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벌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침수로 갖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쳐주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에 서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뽐내는 데 서는 사람이 있고, 세 부류가 딱 갈라집니다. 그래도 두 부류 때문에 한 부류, 진짜 제대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한 사람 가르치기 위해서 두 사람을 희생을 시켜야 되는 거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야 할 수 있거든요.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게 정식으로 침수를 배우려면 한 거의 10년 걸립니다. 허준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3년은 물 떠오고 3년은 물 위에 있던 바가지 위에다 침을 꽂고 3년은 닭 짐승에게다 침을 꽂고 그러고 난 뒤에 10년 차가 되면은 사람에게 침을 놓을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게 상당히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지금 가르쳐 갖고 언제 그 전수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짧게 그 자리만 딱 찾아서 놓기만 하면은 낫도록 이제 비법을 다 넘겨주는 거죠. 일반적인 개념하고 전혀 다르죠. 그렇게 자기 알고 있는 기술을 잘 넘겨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침들이, 전통 침들이 이어져 내려오지 못하고 끊기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는 침술 좋은 자리, 기가 막힌 자리들을 안 내놔요. 자기만 써먹고 나중에 죽어버리고 그게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사람은 또 혼자 또 터득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저는 좋은 교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서 거기 침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빨리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감사해서 선교사라면은 가르쳐 주겠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임을 해보면은요, 한 5명, 10명이나 모이면은 그 속에 한두 명입니다. 한두 명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불렀어요, 그 팀을. 그럼 두 사람 정도만 바로 되고, 나머지는 중간에 가다가 다 나라가 떨어지죠. 하다가 별 볼 일 없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걸 따로 돈으로 만들기도 하고, 뭐 이래 해요. 그게 지금 우리 병을 낫게 하는 거, 이거를 너무 우리 기독교가 앞세워서 귀신을 쫓아보내는 일, 이런 일을 너무 앞세워서 이것이 마장 지금 하는 그 사람이 또 그리스도로 만드는 신격화시키는 그런 엉뚱한 일들이 벌어졌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도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과 이걸 나타낼 수 있으시지만 그 일을 지금 해서 이 사람이 시험 들고 이 믿는 사람이 또 시험 들고 이렇게 하도록 안 놔둔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야 되고 언사작용들이. 그러면 우리가 받을 때 있는 말씀, 여기 있는 말씀만 갖고도 이것도 옛날에 2000년에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신 일을 보고 우리가 믿고 이거 믿고 나를 낫게 하실 분이라는 걸 확실히 인정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그걸 믿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병 들은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내 육신도 낫는다면 이거 일거양득이잖아요. 그것도 육신이 안 낫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그것도 또 남는 겁니다. 지옥 골판에 안 가고 살아남으면 다 된 거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일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내게 일어나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며 그 사람이 저희 앞에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맞죠? 여기서 앞에서 예수를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이렇게 봐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인입니다. 본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게 영광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는 것을 옳게 여기는 거라. 이게 정상적입니다. 이걸 갖다가 팩트라죠, 팩트. 우리 기독교의 치료 사역에 대한 팩트가 요거다. 이렇게 이제 인정해놔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은요, 이거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낫게 했다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밥 한 그릇 사고 이렇게 봐요. 아주 곤란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안 된다. 27절로 넘어왔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우리 강단을 통해서 17절과 26절의 말씀, 이 말씀을 설명할 때에 하신 말씀이 아주 굉장히 핵심입니다. 핵심. 앞으로도 천국 가는 날까지 이 땅에서 생겨난 일, 어떤 기적이 나타나도 그 기적은 기적 맞습니다. 맞지만은 그 기적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된다 저떻게 된다가 아니고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천국 가는 사람 맞고,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은사자를 통해서 이런 일도 만들어지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일하셨던 것을 오늘 우리가 또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일을 행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대개는 다 그 사람에게 영광을 안 돌리고 돈이라도 좀 안 주면은요, 이게 뿔 따고 나가고 이상한 짓 합니다. 벌써 딴짓 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다 8, 90%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그게 가짜가 많다는 거죠. 낳았는데도 가짜예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은사 하나를 받아서 10년, 20년을 한 20년 정도 끌고 가기 쉽지 않다 하거든요. 27절. 이제 첫 번째 비유인데요. 여기서부터 28장까지 쭉 내려가면서 24가지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비유의 모음이라. 전부 다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그 후에 나아가서 레위라 하는 셰리가 세간에 앉는 것을 보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근데 여기 앞에 우리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그렇고 여기 레위, 마태도 저는 이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라 할 때 하나님께서 오라 하는 걸 제 속으로 너무너무 잘 알겠는데 가족들 앞에 부끄럽고 아내한테 부끄럽고 주변에 우리 같은 신앙인들한테 부끄럽고 내가 뭔데 내가 복사하겠다고 신학교 간다고 내가 이카노.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부끄럽고 못하겠더라고 나는. 그래서 가기는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날 주의 종으로 부른 거는 확실하기는 확실한데 내가 스스로 막 학교 갑니다. 이거 주변이 좀 분위기가 좀 되어서 24 그래서 신학교 가고 공부해서 목사 되라 하고 후원도 좀 해주고 말이야. 좀 밀어주면은 그렇게 가겠더라고요. 제 생각은 그랬었어요. 그 결단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주변에는 또 그런 거 하는 거를 좋게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가 뭐 목사 되려고 그때만 해도 목사 좀 존경받을 때거든요. 우리 시작할 때는. 졸업할 때 되니까 존경받지 못한 직업군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안 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은지라. 그러니까 삭개오도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뭐라 했습니까? 행편이 좀 괜찮다는 거 알거든요. 주님께서도. 그래서 삭개오 오늘 내 집에 가서 하루 구하자. 그 일행들 한 30명에서 한 50명 가까이 될 건데 가서 하루 저녁 먹으면 꽤 많이 먹습니다. 어려울 때인데 양식을 축낸다고. 그런데도 행편이 괜찮으니까 주님께서 그 집에 하루 구하겠다 이렇게 허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삭개오야 믿음이 확실히 와닿았으니까 고백을 하죠.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은 레위기 율법대로 5분의 1을 보태서 반납하겠다 하면 그러지 됩니다. 100%. 토색 안 했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다는 고백이거든요. 여기도 그렇게 표현은 안 되고 있지만 마태, 레위도 세리잖아요. 세리인데 그 집에 주님이 초청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자기 친구들하고 함께 먹게 됩니다. 큰 잔치를 하게 됩니다. 30절.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거는 이제 모습을 우리 머리에 떠올려 보면은 빈정거리는 거죠. 말은 맞는 말인데 빈정거린단 말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이 비유입니다.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원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 왔노라. 딱 아주 뭐 짧은 말씀인데 능력과 힘이 있죠. 이게 듣는 바리새인들이 듣고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비유입니다. 레위를 부를 때 네 번째 그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 비유로 이렇게 쓴 겁니다. 이게 딱 맞는 말씀이죠. 의원이 그게 건강한 자들이 꽉 있는데 의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병든 자가 많으니까 지옥 갈 백성이 많으니까 주의 종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33절부터는요. 금식에 대한 답변 그리고 난 뒤에 이 금식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셰프대의 비유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야기는요. 구약에서 아직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언약의 말씀을 내놓지 않았거든요. 새 언약의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이제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라 했고, 그다음 황금줄이 있고, 5장은 예를 들어서 이론편이라면은 6장부터 7장까지가 실천편이라 이렇게 우리가 마태가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읽는데 6장에 들어와서 실천의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이 구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 거리에서 하는 것과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어디 좀 도와준다고 막 광고하고 사진 찍고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 큰 거리 어기 가서 폼 잡고 한다.
그게 주님이 봐줘서 인정하는 게 그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16절에 금식할 때에는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금식할 때 뭐가 필요해서 금식을 했을 것인데 그럼 이미 폼 잡고 딴 사람 앞에 뽐내는 그것으로 금식을 했으니까 이미 받았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 응답 없는 거죠, 사실은. 이게 3대 의로 여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론을 설명하고 실천으로 넘어갈 때는 기도, 금식, 이게 구제하는 이 세 가지를 다뤄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만 정리되면 유대인들은요, 크게 뭐 손댈 게 별로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배웠고 율법을 알고 있었고 다시 복음을 들었을 때 새 언약으로 접목시켜 보면은 크게 이렇게 요동할 게 별로 없었어요. 우리는 전혀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메시아를 만났고 그게 주님의 말씀만 갖고 신약식으로 살라 하니까 구약을 몰라서 신약을 바르게 잘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구약을 처음부터 바르게 가르친다. 우리는 처음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잘 배웠으면 신약은 그냥 읽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을 알게 했으면 우리가 좀 든든한 신앙이 됐을 것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마태가 이 이야기를 저렇게 이제 기록하는데 여기 이제 마태가 이제 불림받았잖아요. 누가복음 5장으로 갔습니다. 27절에 레위 마태가 불림받았고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무리들이 왜 금식 안 하냐 이런 이야기 했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마태는 그런 식으로 표현해 적은 거죠. 금식하며 기도하며 바리새인들이 33절입니다.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구약의 형식을 띠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약식 금식 너 똑바로 알아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을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과 하나 되지 못한다. 합하지 아니한다. 그래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푸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푸대를 터뜨리고 또 포도주가 쏟아져 푸대도 버리게 됩니다. 둘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에 넣어야 할 것이라. 자,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하잖아요. 이제 오셨으니까, 사역이 시작되니까. 새 언약의 약속이 어디입니까?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있죠. 그리고 또 에스겔 36장 26절 이하에 있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때가 되면 주겠다 했거든요. 때가 되는 게 주님이 오신 거고, 주님이 오셔서 30년을 땅에 사시다가 공생애가 시작될 때에 이제 이 진리를 내놓은 겁니다. 내놓은 거니까 이게 이제 기록이 됐고, 기록된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인식하고 배우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인식이 돼야지 구약을 먼저 알아야 신약이 보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만 먼저 배워놓으면 구약이 아예 쓸모없는 책처럼 느껴진다고. 그러면 이제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그러니까 묵었다고 잘못된 것도 아니다. 여기서 다시 표현한다면은 이걸 우리 말씀으로 표현한다면은 구약의 말씀을 버릴 수 없는 겁니다. 묵었다고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포도주를 그렇게 할 수 없듯이. 그런데 우리는 이때까지 그걸 잘못 알아서 구약은 상관없고 신약만 갖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맞습니다. 신약만 갖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약의 말씀을, 구약의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지 신약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으며 그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어떤 근거를 갖고 어떤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는 것이 명백히 나타나야지 선명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신약이나 구약에서 어떻게 이렇게 비껴갈 수 없는 거네? 그래, 비껴갈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계속해서 의문에 쌓여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주의 종들이 의문에 쌓여 있는 거라. 구약은 다 끝났는데 폐하해졌다는데 왜 이러노? 신약만 보면 되는데 자꾸 구약 왜 이야기하노? 아주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거든요. 그 정도 의식까지 했다면은 아예 신약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걸 안 들으려고요. 우리도 그렇게 배워왔다가 어느 날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이제는 좀 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 배우고 인식하고 이렇게 가르치려 하는데, 이것도 나서서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이렇게 하면 타켓이 되거든요. 제가 익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무슨 이렇게 이야기를 바르게 딱 내놓으면은요, 이게 부응이 안 됩니다. 첫째, 힘들거든요. 예수 믿기 참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집사님 전에 있던 교회에서 예수 믿는 거는 대충 교회 열심히 다니기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이 목사 만나고 난 뒤에 보니까 지킬 게 많아진 거라. 성경에 보니까 해야 될 일이 많은 거라. 이러면은 자꾸 어려워지잖아요. 어려워지는데 이게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그래도 이게 내 속에는 성령께서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니까 방법 없이 붙잡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때가 되면 한번 배우면 내가 도망가리라 하고 작정을 하고 배우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저도 압니다. 알지만은 저는 이게 바르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주님께서 나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따라 못하면 낫다 안 낫다가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서 성경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 뿐인데, 이렇게 아이고 가볍게 가는, 그렇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면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 다 그래 배웠는데, 난 이렇게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부터 믿음의 시작이 됐고,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의 삶이 나와야 되는데, 그 순종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다, 믿는 거다, 믿고 행하는 거다. 믿고 행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고 행하는 거다. 어떻게 생각하면 같은 말 같은데, 이게 전혀 같은 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예수를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 천지 속에 들어있잖아요. 들어있어서 바르게 믿는 것, 바르게 주님을 영접했다는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들은요, 성경대로 나타납니다. 그게 어떻게 그 진리를 이렇게 저버릴 수 있단 말이죠. 바른 말을 들었는데 그 바른 말은 가짜 말로 느끼고 가짜를 진짜로 듣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언젠가는 회개하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믿어갖고 자꾸 외길로 가지 딱 바른 길로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걸만. 성경은 그걸 얘기하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묵은 것하고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 말 속에 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 우리가 구약의 말씀이 묵어서 버려야 될 묵을 것이 아니고, 묵었기 때문에 더 맛있고 더 오묘하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은, 구약 때문에 신약이 더 정확하게 보인다면은, 그렇게 하면 애써 볼 필요 있잖아요. 마음을 돌려볼 필요 있잖아요. 그러한 어떤 마음으로 구약의 성경들을 대하고, 또 신약에 주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말씀을 내버리고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 66권 전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에 임하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들이 특별 계시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이 나를 이 땅에서 어떨 때는 윤택하게도 하시다가 어떨 때는 궁구하게도 하시다가, 말씀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궁구해도 집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잘 되고 잘 된다는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어려워질 수 있고, 풍요해질 수 있고, 풍요하면 풍요한 대로 나누의 삶을 살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살 때에 우리한테 반드시 보장되는 것이 천국이다. 열린 문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